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서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Isaiah cries out concerning Israel, through the number of the Israelites be like the sand by the sea, only the remnant will be saved.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For the Lord will carry out his sentence on earth with speed and finality.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It is just as Isaiah said previously, unless the Lord Almighty had left us descendants, we would have become like Sodom, we would have been like Gomorrah.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한 주간 힘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했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맘이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지만 이삭이란 아들에게만 약속이 전달이 됐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스마엘은 왜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들에는 에서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에서가 야나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을 약속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잘 알지만 에서보다 야곱이 훨씬 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던 거죠. 누군가는 왜 에서는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도 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선택해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 중에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면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재판관이 여러 명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이왕이면 바르고 온전한 재판관을 찾아갈 겁니다. 결정을 굽게 하지 않고 청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또 그리고 그의 마음이 따뜻하고 긍휼함을 가진 재판관이 있으면 그를 찾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재판관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하고 의로우시고 또 주권을 가지셔서 긍휼함을 선택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선택에 하나님의 구원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도 거기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주권자이시면서 그분이 놀랍도록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읽어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죠. 그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것은 좀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어느 하나는 좀 천한 그릇으로 만들기로 었으니 누가 그에게 토를 달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토기장이더라도 여러 용도의 그릇이 필요하고 하나는 귀하게 하나는 좀 덜 귀하게 쓰는 그릇을 우리도 역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기는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우리 두 가지 그릇이 오늘 나와 있는데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이 하나 나와 있고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길로 가는 진노의 그릇을 벌하시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뭐라고 하나님께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긍휼의 그릇을 선택하셔서 거기에 영광을 부어주셔서 영광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역시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담아주는 그 그릇을 자랑의 그릇이라고 부르지 않고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선택을 받은 이유가 그 그릇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영광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저하고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원래부터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그릇으로 쓰시겠다라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다는 거죠. 영광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진노의 그릇 중에 일부가 긍휼의 그릇이 되었고 긍휼의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일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아마 없을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또 이방인들에게 좀 껄끄러운 소리를 하죠. 이방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전부 그러한 영광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누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나 부르셨지 않았나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죠.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또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가 책임질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친히 하시기에 귀찮은 허드렛 일 할 사람이 필요해서 굳이 우리를 부르셨나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죠. 그런 허드렛 일이 우리의 소명이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신 아주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그릇으로 살다가 세상 것을 다 이렇게 담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뀌었다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는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는 것일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우리 25절, 26절 읽어봅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5절과 26절은 구약 성서에서 호세아서에서 인용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에 소선지서를 쭉 나누고 있는데 지금 말라기 제일 마지막 나누고 있죠. 근데 우리가 호세아서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 빼놨는데 이제 말라기서 끝난 다음에 호세아서를 나눌 겁니다. 이제 호세아서 1장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이름하는 그 선지자를 부르셔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너 가서 고멜하고 결혼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란 여자는 어느 누구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은 여자인 겁니다. 바람을 피는 걸 좋아하고 음란하고 막 그런 여자인 거죠. 그런 여자한테 가서 너 그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상한 명령을 하시고 또 호세아는 그 명령에 반응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멜과 호세아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들 딸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 딸을 낳으면서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굉장히 아주 특이한 이름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르엘이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찢어서 흩어버린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습니다. 로루하마라고 짓는데 그 딸의 의미가 뭐냐면 이름의 의미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렇게 딸한테 이런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로암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로암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죠. 아마도 부모가 아들과 딸,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한테 이런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상징적인 뜻,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는 상징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찢어서 흩어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죠. 사형 선고입니다. 그런 선고로 시작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영광의 그릇이었는데 아니 이제 넌 더 이상 영광의 그릇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완전 진노의 그릇이고 멸망의 그릇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호세아가 시작을 합니다. 이 호세아서가 그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1장의 10절로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이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서를 읽는 사람은 누구나 10절쯤 되게 되면 읽다가 앞뒤가 맞지 않네, 논리적이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도 많이 썩이고 배신도 많이 해서 완전히 배신을 때려서 하나님이 화를 많이 내시고 이제 너희는 절대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를 다 찢어버릴 거야,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긍휼하게 여기지 않아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10절로 가게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인데 다시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영광의 그릇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선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화를 내시다가 갑자기 불쌍한 내 새끼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는 없는 은혜, 이것을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많은 것이 아버지가 화가 나고 너무나 너희들을 한 명도 내가 선택할 만한, 구원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에게 기회를 준다 라는 말씀이 번번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 그리고 그 긍휼하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전부 다 그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런 백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진노의 그릇이고 멸망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본질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그릇이라는 거죠. 27절과 28절 읽어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또 다른 선지서죠. 또 다른 선지서인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수가 모래알같이 많아도 그 중에서 다가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바울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식들 중에서 이삭만 남은 자가 될 것이고, 이삭의 자식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야곱만 남은 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너희들 중에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로 불림받는 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십니다. 호세아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모두 다 환난 때, 이스라엘이 진짜 어려울 때, 질풍노도의 시기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회복의 말씀도 같이 전해집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말씀들이 보통 선지서의 말씀들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비슷하죠.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고 또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역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죠. 환란이 오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란이 오면 내 힘으로 그 환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환란을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환란을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끝까지 애쓰는 사람은 환란에서 처한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일 겁니다. 그 기간 내내 내가 고난과 싸우고 몸부림쳐야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성한 곳이 없을 겁니다. 설사 고난을 벗어나도 상처투성이만 남아있겠죠. 환란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낸 사람은 환란을 고난으로 시작했으나 연단으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감당되지 않고 야 이거 어떡하나 싶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환란을 헤쳐주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와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란 날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환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란은 주님이 큰 채판을 들고 걸음판을 들고 사람들을 걸러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채판으로 그냥 쑥쑥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채판에 걸러져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남들보다 굵어서, 믿음이 아주 좋아서 굵어서 채판을 넉넉히 내가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준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나의 믿음의 고리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채판에 빠져나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걸음판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의 믿음의 고리를 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저하고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남은 자가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29절 읽어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인데 막 부패하고 정말 저 도시는 망해야 돼 이런 도시가 있으면 비유로 드는 것이 보통 고돔과 소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도시죠. 쾌락을 좋아하고 아주 방탕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것들이 판을 치는 막장 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그 도시를 진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멸하실 때도 이 도시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10명의 긍휼한 그릇만 있으면 내가 이 도시 그냥 내버려 둘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아무리 찾아봐도 큰 도시였는데 단 10개의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그릇도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으로 가득 찬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 그 수천 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멸망에도 당연한 그런 도시,
그런 세상이 바울이 보니까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세상도 비슷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멸하셨는데 아니 이 세상은 왜 멸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왜 내버려 두실까? 바울이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하나 남겨주셨다는 거죠. 씨를 10개가 아니라 20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10개였잖아요. 근데 하나만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를 통해서도 온전히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씨일까?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고 남은 자의 뿌리가 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분이 우리의 남은 자로서 씨로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남은 자로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살아있는 말씀, 로고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할 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리로 예수라는 그 말씀에 그 구원자에게 우리가 믿음의 고리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채판에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로 계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붙들림은 그에게 믿음의 고리를 걸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남은 자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되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요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88%가 커트라인이잖아요. 그죠? 커트라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예민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성질도 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많이 떠드는데 만약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면 이게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상위 12%만 채판에 남는다. 이러면 이거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난리가 아마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위 10%라도 남은 자인 예수님께 걸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남은 자로 구원받고 영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죠. 이것이 또한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신 겨자씨에 비유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막 호통치시면서 야단치시는 사실 장면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야, 내 믿음이 겨자씨 진짜 작은데, 야, 좁쌀보다 작은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믿음의 고리로 걸어놓은 믿음이 있고 걸지 못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커서 이 산을 저 산을 옮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걸어놓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를 풉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걸려 있으면 누가 푸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푸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겨자씨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빛을 발합니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의 축복과 그리고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씨의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저 별들처럼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게,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을 주셨는데 야, 둘러봐라. 여기 가나안 땅인데 네가 보이는 데까지 다 너에게 줄게. 우리 하나님이 이게 통 크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두 가지 약속이죠. 두 가지 약속을 평생 그거 붙들고 살았으면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그가 죽을 때 마지막에 내 인생길은 실패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별들처럼 많은 그런 자손은커녕 약속의 자녀로 딱 한 사람 받았습니다. 그것도 100세 때 고생하다가 100세 때 마지막에 이삭 한 사람 받은 거죠.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 이 가나안 땅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땅은, 산 땅은 그가 마지막에 묻힐 땅,
얼마만큼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있었다면 그들은 모두 다 마지막에 야 내 인생은 실패했어 라고 갸우뚱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광야로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야 그곳에 가면 포도가 수박만 하다던데 그거 먹으면서 우리는 한평생 편하게 살 거야. 그 기쁨으로 아마 걷기 시작했을 겁니다. 가나안으로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그 여행이 목적지에 마지막에 도착해 보니까 처음 같이 야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던 사람들 중에 단 2명만 남았습니다. 그 2명이 갈렙과 여호수아죠. 여러분 다 아시는 2사람만 남았습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다른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못 갔습니다. 출애굽 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수가 몇 명일까? 우리 성경으로 추산해 보면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50만 명 중에서 단 2명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애지간한 복권 확률하고 비슷할 정도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야 이거 실패한 것 같다라는 거죠. 야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전부 다 진노의 그릇이었나 보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후에 이제 시내 광야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대표죠 지도자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하십니다. 그 계약의 목적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와 하나님 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율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동안에 이제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올라갔는데 뭐 며칠 있으면 내려오겠지 했는데 일주일이 있어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열흘이 있어도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큰일 났네. 모세 죽었나 보다. 어떡하지? 그들이 그렇게 처음엔 우왕좌왕하다가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짓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거기에다가 엎드려 절하고 춤추고 완전 쌩 난리가 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나중에 보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아주 화가 나시고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보면서 화를 내셨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말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읽어보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흐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무기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사자를 먼저 보내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새로 입주하면 입주 청소하는데 입주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신다는 겁니다. 거기 나쁜 대적들을 다 몰아내고 깨끗하게 해서 바로 들어와서 몸만 들어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좋은 아파트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여희하고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동안 너희도 불편했지 나도 불편했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약속한 거니까 그 좋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고민될 만한 얘기죠. 사실은 모세와 백성들은 이 시내산 오기까지도 고생을 했고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40년 동안이나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그 광야를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도 못 갑니다. 단 2명만 들어가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근처도 못 가든지 근처까지 가고 그 다음에 끝납니다.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 리스크까지 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심스럽게 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놀이동산 같은 데 이제 가잖아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꽤나 비싼 티켓을 끊어놓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 티켓을 들어놓고 가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우리나라 놀이동산도 가면 그 놀이기구 타기 참 어려운데 그 외국에 가면 익스프레스 티켓이라는 티켓이 있습니다. 그런 티켓을 하나 더 사면 근데 그 티켓이 입장료만큼 비쌉니다. 그 티켓을 하나 더 사면 그 줄에 안 서고 다른 줄이 있습니다. 거기는 비싼 티켓이니까 상황이 별로 없거든요. 쭉 가서 제일 앞에 가서 놀이동산의 그 놀이기구를 편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비싼 표죠. 익스프레스 패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비싼 표를 그냥 주시겠다는 거죠. 은혜의 표죠. 더 이상 광야에서 헤맬 필요 없어. 더 이상 그 뒤에서 지루하게 기다리면서 배고프게 호루룩 소리 나면서 놀이기구 하나 타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티켓 갖고 가면 바로 일사천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굉장한 유혹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염치 없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부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다고 너무 미워하시지 마시고 평안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저 티켓 갖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을까 보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간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간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과 함께 가야겠다라는 것이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가나안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거죠. 놀이동산에 가서 비싼 익스프레스 티켓 끊어서 나 혼자 놀이기구 더 많이 타는 것보다 더 놀이기구 몇 개 안 타도 좋으니까 같이 타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보다 가나안이 더 중요한 사람은 흔들립니다. 주저합니다. 그냥 혼자서 더 많이 놀이기구 타면 더 재밌지 않을까? 주저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못 가도 구원 받았겠죠. 우리 누가 남은 자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남은 자일까? 아니면 혼자서는 가나안 땅에 난 안 갑니다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던 우리 모세가 남은 자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는 영광의 그릇으로서는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나안의 놀라운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긍휼의 그릇으로는 충분한 그릇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서 사실 긍휼의 그릇이 되면 그걸로 다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그가 선택한 그 긍휼의 그릇에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저께 금요 예배 때 재미있는 예화 하나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라는 이야기 했죠. 그죠? 맨 처음에 놀라는 거는 어머 저 사람이 천국에 어쩐 일로 왔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야구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천국이지 난 진짜 몰랐어. 라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깜짝 놀랍니다. 두 번째는 어머머머 그 사람 왜 여기 없냐? 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척 하더니 그 사람 왜 없대? 야 방송에 나와서까지 간증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 왜 없대? 라는 거죠. 아마 저같이 목회자나 또 간증하는 사람들이 항상 겸손하고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한번 놀라는 거는 야 근데 나는 왜 왔을까라는 거죠. 나는 뭐 때문에 여기 왔지?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여기 왔을까라는 겁니다. 나는 왜 남은 자가 됐을까라는 거죠. 나는 왜 긍휼의 그릇이 됐을까라는 겁니다. 남은 자는 내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남은 자죠. 심지어는 가나안마저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남은 자죠. 온전한 자, 남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고리를 철컥 이렇게 걸어놓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걸러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진노의 그릇인데 모두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 긍휼의 그릇이 저하고 여러분임을 믿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